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읽고 판단하면 그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는,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영생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끝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생명의 씨앗을 심었느냐, 시작이 생명의 씨앗이 아닌 걸 심었느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뭘 심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심었느냐, 나 자신이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나 자신이 심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머니 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시작된 나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내 육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 혼적인 사람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죠. 살아있는 기운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시몬이 주님께 고백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니. 살아계신 분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형상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완성되려면 모습들을 닮아야 되죠. 그 모습들을 담는 게 뭐냐? 그게 완성된 영적인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첫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분이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영적인 몸으로 입으셨단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인증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소리야. 어디서 또 들려왔어요?
변화산에서도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동행했을 때 분명히 변화산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졌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나 자기가 선택하면 우리 말이 좋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시님께 왔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는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 이게 허황된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는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과도 어긋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다른 민족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을까? 들을 낀데는 들으라라고 주님이 외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못 들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설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을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을 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한 사람이 죽음을 앞뒀을 때 밤이 맞도록 싸워서 천사에게 받은 이름이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유대인이 다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각한 얘기잖아요. 내 동족, 내 형제, 그들이 멸망받는 걸 생각하면 끊임없는 큰 슬픔이, 고통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내가 괜히 슬퍼하고 내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그 끝났잖아요. 결론이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딱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가 야곱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누구였어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래? 자연인이라. 자연인은 그래서 성령의를 받을 수 없다.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 형상이 안 닮아졌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인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몰랐을 때는, 사울이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같은 히브리니까, 같은 유대이니까, 유대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영생이 지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설득시킨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신 것이. 뭘 선포하셨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이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날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을 여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절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해야죠. 신령한 젖을 맛보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 수가 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래야 귀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겁니다. 우리는 다 양자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고 유일하신 분이고, 왜 그분은 참빛이 자기 백성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이제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가 교리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림에 내가 어떤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선택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주님 선택하신 거예요. 하늘의 교리가 그겁니다.
하늘의 종교가 무슨 뭐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료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가 항복하는 거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으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기적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했는데도 이적을 나타나고 불법을 행했는데도 병자가 고쳐지고 불법을 행했는데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주신 게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계명과 율법을 범한 자들은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이 재산받는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자연인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적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냐?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분간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구별법을, 식별법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인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팀을 내보냈을 때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서는 너희 신발의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 사람들 적당히 설득시켜가지고 이해시켜가지고 믿게 해.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이야.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들어.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적당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가난까지 보장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열애고 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 기록됐잖아요. 뭐 기록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40일을 기다리니까 지루하니까 모세 형 아론을 시켜서, 야, 모세가 어떻게 됐나 모르니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게 뭐 몇백만이 아우성치니까 아론이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모든 귀금속을 다 모아가지고 코골이, 귀골이, 발에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모세가 40일 다 돼가지고 내려올 때가 됐는데 밑에서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신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음악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제단에 탁 만들어 놓고 홀딱 벗은 사람들이 꾀를 벗고 춤을 추면서 막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일 동안 지금 시내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 40일 금식했다는 거죠.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서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그 책망을 듣고 말하잖아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악에 놓여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길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길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지금 만들어 놓고 핑계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는 지금 한 달이 넘게, 한 달 10일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지금 죽은 산지도 모르는데 형이라는 것이 밑에서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겁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라.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 쳐서 오늘 주께 너희의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죽었나요?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금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밑에서는 거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이들을 이렇게 죽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어렵게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 왔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루에 3,000명씩 죽어야 됩니까? 그 성경에 이랬어요. 모세가 주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정함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자연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은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지요. 그 너희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애틋한 기도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끝났잖아요. 모세가 응답받았지요. 누구라도 그래. 누구라도.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너라도 너도 똑같아. 피조물은 다 똑같아.
내가 우월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에 내가 쓰임받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응답이 뭐라고 했어요? 야, 무리바 반석에 명하라. 무리바 반석에 명하면 생수가 터지니까. 첫 번째야, 지팡이를 쳤으니까 반석이 갈리는데 물이 나오죠.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하라고 그랬는데 백성이 아우성치니까 홧김에 두 번이 내리쳐버렸어. 그래서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아시겠어요? 내가 설령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지.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놨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관리고 지켜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룰을 범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동산은 절대 진입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오냐고 겸손한 주의 모습을 닮은 모래에서 이 땅에서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